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네 군데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5절, 열왕기상 19장 4절,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 요나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서대로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비행기 타기 전 그날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까지 눈이 많이 왔습니다. 버스턴 지역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나 하면 한 3피트 정도 왔으니까 거의 1m에 몇 센치 빠지는 눈이 왔습니다. 눈이 그렇게 많이 오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금요일 날 낮에 신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 마치니까 한 4시 한 40분, 45분 정도 되어서 고속도로로 나가니까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거의 한 20분, 30분 정도로 운전을 하는 가운데서 차가 전혀 없고 이제 눈치 오는 트럭들만 한 2-3개 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보, 한평생 이런 기회 안 와. 잘 보라고. 그러면서 아주 제가 신나게 운전을 했습니다. 잽싸게 집에 운전을 도착을 해서 TV를 켜보니까 그 밑에 4시 이후로 운전하는 사람은 1년 동안 징역, 감옥소 가는 그 금지령이 내린 것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경찰이 없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눈만 파내는데 6시간 걸렸습니다. 차가 움직여야 되니까 눈을 뚫고 와서 참 여러분 뵈니 또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영혼을 향하여서 심령이 열리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5년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 6일 동안 엄청난 재난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카트리나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남부 미국 지역은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보아서 인명사상과 실종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재산 피해액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2차 세계대전을 2번 치를 수 있는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었죠. 45조 1150억 달러가 바로 그 5박 6일 사이에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매년 이름은 바뀌지 않지만 9시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태풍이 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인생의 복병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이 복병은 정말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주 때로는 가끔씩이라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 경험하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의 복병입니다. 디프레션, 낭망, 좌절하고 하염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통계를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디프레션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고 그 중에 반이 목숨을 잃습니다. 디프레션을 인하여서 연관되는 그 모든 의약품의 소비가 미국에서는 이 카타리나 태풍으로 인한 손실의 10배입니다. 엄청난 의약품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태풍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현재 15세에서 50세까지의 인구들 중에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제1위가 디프레션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한국에 살지만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디프레션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바닥을 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저들 나름대로 상당한 인생의 복병들을 만납니다. 디프레션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세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 엘리야, 요나.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예외 없이 디프레션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큰 복병들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처방을 저들에게 내려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 second year 처음 시작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9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2년째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크신 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저들이 기적을 바라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의 눈 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광야로 향하고 엄청난 미래가 펼쳐진 것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지인 바깥 테두리 부분들이 불에 타는 그러한 사건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11장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모세의 상황이 10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집집마다 각자의 장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모세가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고 모세도 언짢았습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 aggravated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NLT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depressed 됐다 그 뜻입니다. 모세도 굉장한 디프레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 백성들의 유모입니까? 제가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가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각자 거하고 있는 그 장막 앞에서 텐트 앞에서 온 식구들이 다 나와서 그냥 불평불만으로 와이닝이라고 그러죠. 징징징징 대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정말 하늘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냐? 맞나? 다른 메뉴 없느냐? 애굽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먹었는데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 물맛이 왜 이러냐? 왜 아비향이 없느냐? 얘기를 하면서 저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평, 모세를 향해서. 그것을 보았을 때 모세는 끝이구나. 끝! 그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저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에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보셨죠? 10여 년 전에 나왔던 2001년에 나왔던 영화 친구.
설교하고 좀 맞지는 않지만 경상도 버전으로 만약에 모세가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 고마하이소 많이 묻다 아이가 그렇게 했겠죠? 그만하는 거예요. 이 끝! 더 이상 못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인생의 복병을 만나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끝!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끝!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딱 한 단어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모세 예외 아니었습니다. 15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그것을 바라보면서 본인 자신이 나 자신이 하염없이 내려가는 그것을 저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끝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16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모세의 이 체력이 바닥난 것이지요. 혼자 다 했습니다. 자기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나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그것을 짊어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사고가 납니다. 고무줄 같은 거죠. 텐션이 계속 있다 보면 터집니다. 스프레드 댄이라고 이야기하죠. 터집니다. 끝! 모세는 엄청나게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했지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 디프레션도 동일하게 우리가 체력이 바닥날 때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변해서 들어오지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14절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것을 저 혼자 하라고 하십니까? 저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어떻게 감당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제겐 벅찹니다. 감정적으로도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죠. 끈이 떨어져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은 오늘따라 요즘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십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외친 것이죠. 열등감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왜 저는 이것을 제가 해야 됩니까? 저 혼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는 처방전이 나오죠.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의 나이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장로 혹은 관료로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도록 하여라. 17절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이야기하고 내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나누어지고 너만 혼자 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하신 것은 딱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들과 함께 서라. 여기 등장하는 야짜브라는 그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것은 굳건하게 서되 옆에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디프레션을 만나는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항상 나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혼자 홀로 떨어져 있고 하나님도 돕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가 처지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옆에 사람 좀 찾아라는 것입니다. 저희 보스턴 오늘이 교회에서 저희가 제가 또 요청해서 성도님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신앙 동지들을 만들으십시오.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기도 짝꿍들을 한 2명이나 3명 많으면 안 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비밀이 보장되면서 정말 자신에 있는 모든 감정과 영적인 상태를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동지 2명이나 3명, 많게는 4명까지 넘지 않고 4명은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으로서 혼자 스스로 힘으로 절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디프레션에 봉착하게 되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서라는 거예요. 함께 서라. 함께 나와라. 혼자 있지 말고 함께 나와라. 내가 저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17절 하반절에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보십시오. 엘리야입니다. 우리 열왕기 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18장까지는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나죠? 3년 반 동안 기도가 했더니 정말 비가 오지 않았고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바로 하루 종일 그들과 대치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표 예언자들 850명하고 전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저들이 몸을 해하고 자신들의 섬기는 농경신이죠. 영국 가면은 바알신 발굴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번개 들고 있는 빼빼 마른 어떤 신이 하나 있습니다. 비와 우레와 그것을 모두 관장하는 농경신, 바로 그 바알신을 섬기기 위하여서 모여있는 모든 예언자들과 850대 1로 엘리야가 대치를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아마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에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불이 내려오고 준비되었던 그 모든 번제물들이 타버리고 계속하여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아합 그 왕 앞에서 한 50km 되는 그 먼 이스라엘 그 계곡까지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보다도 더 굉장한 것이죠. 속도가 얼마나 징징징징징징 여러분 생각나시죠? 불의 마차 그런 영화처럼 이 아합 선지 앞에서 그 흰머리 수염을 날리면서 막 굉장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19장 1절부터는 바뀌죠. 19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 이세벨 왕후가 자기가 너무나 좋아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그 모든 꼬투리를 바로 이 엘리야에게 화살을 돌려서 내가 24시간 내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바로 엘리야의 디프레션이에요. 굉장한 승리자요, 엄청난 그러한 사역을 하였던 이 엘리야에게도 낭망, 상심이라는 것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절과 4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3절에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러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놓고 혼자서 하루 종일 달려서 광야에 다다릅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그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디프레션의 끝이죠. 죽여주십시오. 디프레션의 끝은 세상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는 없습니다. 죽어야겠다. 죽으면 다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동일하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왜 엘리야에게 동일한 이 디프레션이 찾아왔을까? 체력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엘리야도 좀 휴식을 하지도 못했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여가를 전혀 만들어 놓지 못한 가운데서 그도 동일하게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10절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순교자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하나님, 저들이 이제 저를 요구합니다. 제가 그럼 죽으면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역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곁에 서주는 사람이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공격합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유일한 예언자가 바로 접니다. 죽겠습니다. 저들이 내 목숨을 뺏으려 합니다. 저들 손에서 빼앗길 바에야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엘리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디프레션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꼬치꼬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따지지 않으신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와서 엘리야야, 뭐 좀 먹지? 아주 숯불에 갓 구운 떡, 또 물을 준비하여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찾아서 그들에게 떡, 물을 제공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서 좀 눌려져 있던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좀 퍼져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엘리야가 많이 먹었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일으켜서 조금 더 먹어라.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쉼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그 쉼이 없는 바로 그 한계 속에서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쉬어라. 다시 또 일어나자. 좀 쉬어라.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3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동사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무슨 상황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지금까지 18장까지는 엘리야는 앞, 뒤 전혀 옆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 상황을 움켜쥐고 에워싸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시선이 머무를 때에 바로 엘리야는 두려워 떨다는 거예요. NLT 성경으로 번역된 거 보게 되면은 Elijah was afraid.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떻게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처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바로 11절부터 이어지는 몇몇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잠깐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인생의 복병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그러죠.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뭘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환경을 보니,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해하려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엘리야야,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너는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곳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충전받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디프레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아바드라는 말, 서다. 서다라는 바로 그 단어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에베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등장하는 많은 이세벨을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는 주저앉죠. 두렵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라. 예배지요. 하나님 바라보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방문하십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고는 시작.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13절,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13절 보십시오. 엘리야는 눈을 가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면 믿음 필요 없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응답해 주시는 대로 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하나님이 지체하지도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신다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그의 얼굴을 가렸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경찰견 개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소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온갖 개들, 독일 셰파트 같은 것들이 와서 이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K9 유닛 훈련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거의 한 4주, 5주 동안 훈련을 거치고 또 2단계 훈련을 거치고 해서 여러 단계 훈련을 거치고 나면 수개월이 지나서 개들도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우수상 받고 졸업식 마지막 졸업 시험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그 졸업 시험에 나타나는 그 시험 상황을 보게 되면 개들이 일렬로 쭉 섭니다. 한 10마리 정도가 서면 조련사가 이제 뒤에 있죠. 그러면 저기 앞에서 조그만 쪽문이 열려서 그 쪽문으로 다른 보조 조련사가 바켓을 들고 나옵니다. 그 바켓 안에는 뭐가 들었는가? 아주 맛있게 냄새나는 고기, 양념된 고기. 그 고기가 담겨져 있어서 바로 건너편 개 앞에 한 10m 앞으로 섭니다. 이쯤 되면 상황이 벌써 여러분 그려지시죠? 그날 누가 졸업한 것 아시겠죠? 누가 졸업 못한 개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앞에서 고기를 바닥에 조련사가 던지고 나면 개들은 두 가지 양태로 싹 나뉩니다. 한 그룹은 졸업하는 개들, 한 그룹은 절대 졸업 못하고 낙제해야 되는 개들. 차이점은 누구를 보느냐. 그날 졸업한 개들은 고기가 떨어지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조련사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거 먹어요 말아요? 어떻게 빨리 얘기하세요. 조련사만 바라보고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고기가 아니라 조련사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개는 조련사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나 앞에서 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는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에 등장하는 이 요나도 지난 수주 동안 아주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면 내가 그 도시를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이 요나를 보냈더니 요나 마음 가운데는 열등감이 아니라 우월감이 있었어요. 자기 의가 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얼마나 어렵게 한 저 아수르? 그것도 니느웨 도시요? 혹시 가서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저들에게 증거했을 때 저들이 변해서 회개해서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망해야 됩니다. 저희들에게 나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줬는데 하나님 치시옵소서. 심판에 아마 메시지를 줬다면 아마 정말 숨도 쉬지 않고 이 요나가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셨을 때 요나는 거절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정반대 길로 도망갑니다. 요즘의 스페인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죠. 왜 갑자기 물고기 얘기 나오는가? 요나 1장, 2장, 3장 읽으십시오. 3박 4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다가 이제 니느웨 그 해변가로 토해져서 이제 나왔습니다. 아마 몰골이 많이 아니었겠죠. 3일 동안 위액 가운데서 세척이 되었으니까 냄새며 아마 얼굴은 색이 상당히 표백이 됐을 것이고 머리는 아마 그 위액으로 파마가 됐을 것이고 아주 엄청난 냄새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계인 같은 모습으로 이제 그가 니느웨에 들어와서 회개하라. 회개 안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화가 났어요. 회개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차라리 죽이십시오. 제 눈으로는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치셔야지요. 라고 요나는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나 요나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잣대로 하나님 없다 하면서 그가 나아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보지요. 우리가 요나서 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저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르도록 성 밖에서 초막을 쌓아놓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심으셨습니다. 그 박능쿨의 그늘을 통하여서 그가 아주 뜨거운 햇볕을 피했지만 또 하나님 그것을 마르게 해주시니까 또 그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못 보겠다.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 귀한 위대한 인물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디프레션을 겪습니다. 사단이 그라지 세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야드 세일, 집에 있는 헛 물건 파는 세일. 그래서 이 사탄 밑에 있는 쫄개들이 다 가가지고 그 사탄이 팔고 있는 그 많은 공구들을 이제 싸게 파는데 돌아봤어요. 여기 가보니까 시기 질투, 여기 가니까 미움, 물질,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탄이 사용하였던 여러 가지 이름의 공구들을 테이블 위에 쫙 진열을 해놓고 가격표를 다 붙여놨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질 수 있도록 사탄이 그동안 사용하였던 그 모든 도구들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사탄의 졸개들이 이렇게 돌아보다가 어느 한 테이블에 가니까 그 위에 유리관으로 이렇게 씌워진 한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 유리관 안에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공구가 있는데 너무나 낡았어요. 너무나 낡았어요. 근데 그 금액이 붙어 있는 것이 다른 것과 비교해보니 공이 여기 한 4-5개가 더 붙어 있어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 공구는 아예 유리 케이스 안에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졸개들이 사단한테 와서 두목, 저게 뭡니까? 저건 왜 저렇게 비쌉니까? 보니까 다 낡아 빠졌는데 사단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에덴 동산 이후로 내가 사용해 봤는데 쓸 때마다 백발백중 변함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도 낡았는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 이름이 디프레션이에요. 낭망입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 떨어져 있지 마라. 함께하라. 믿음의 동지를 찾으십시오. 기도의 동지를 찾으십시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한 지체들, 서로 있는 정말 교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를 꼭 찾으십시오. 그래서 올 이 2013년을 한번 살아보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바로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짐을 나 혼자 못 집니다. 서로 나눠주십시오. 나눠지면서 비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쉬십시오. 휴식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태초부터 여러분을 선별하셔서 핸팩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때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미워하시죠.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무도 저를 돌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슴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올 2013년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는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서 이 디프레션, 낭망, 움츠려짐, 이러한 단어는 아예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너무나 혼자 떨어져 있고 너무나 진이 빠져 있고 아무도 주변에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저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저희는 더 내려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저들을 세워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르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여호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동지들을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신앙의 동지들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나누어서 함께 지며 주의 놀라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저희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